2021년 4월 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지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을 지은 러시아의 대표 문호입니다. 그는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 비평계의 거물인 벨린스키의 인정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전업 작가의 뜻을 두고 24살 어린 나이부터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그의 인생, 그 인생을 보면 이제 황금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청년 작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해 지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참석했던 모임 그 자체가 반역단체로 규정되어 그를 비롯한 그 모임에 참석했던 33명 모두가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불온서적을 낭독한 반체제 인사라는 죄목으로 영하 50도의 추운 겨울 사형대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할 죄수를 쭉 세워놓고 이제 신호에 의해서 사형 집행이 시작되려는 찰나 극적으로 그들은 황제의 사면을 통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형을 면한 그들은 감형되어서 시베리아로 가서 4년간의 감옥 생활을 해야 했고 그 후로도 5년간 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며 형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죽음의 경험과 극한의 경험을 통해 그의 글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들은 대부분 그가 죽음이라는 극한의 경험을 했기에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계의 문학가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할 뻔한 경험을 했던 이 경험은 세계적으로 아주 고마운 사건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에게 사형집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경험 이후의 삶은 정작 문학가로서는 진정한 황금기가 되는 반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도스토예프스키와 많이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시대적인 상황으로 강에 버려졌지요. 하지만 다행히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졌고 이후로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성했다는 표현으로 쓰인 히브리어 까달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찬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모세는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여러 경험도 쌓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노예가 애굽 감독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이 컸던 모세는 참지 못하고 주변을 살핀 후 그 애굽 감독관을 죽이고 히브리 노예를 구해냈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자신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 이런 자부심이 들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히브리 민족을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목격한 모세는 또 한 번 자신감 있게 나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흘러갑니다. 모세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재판하라고 했냐? 오히려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당신이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길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이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장성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절망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보낸 시간은 인생의 황금기 중에 황금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 문명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모든 것을 게다가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의 인생, 왕궁에서의 40년 인생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받았던 대우, 받았던 교육,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을 텐데 성경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이 말이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또 다른 40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성경은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그 사람의 황금기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광하지요. 그런데 그 황금기가 꺾이는 시점이 오면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황금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사니 그냥 지켜보시기만 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더 활발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황금기라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보다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다가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계획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하실 이야기가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것이 많아지는 그러한 삶입니까? 부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풍성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고 절망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쓰실 이야기가 많은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부요하다 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절망의 나락에 있다 해서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기록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